우리 추동호 목사님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는데, 오늘도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큰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요, 안 아프고 크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애타는 마음으로 병원도 뛰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인간의 한계도 느껴보고 절규도 해보지만 그 아이는 그 고통의 세계를 넘었으면서 아픈 만큼 크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걸 일명 성장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이 없이는 육신도 육신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쌓여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숙에 이르는 길도요, 꼭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 성장통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영적인 성숙인 단계를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 과정을 넘어설 때마다 성장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버려 피 흘려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성장통이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없고, 이 성장통에 걸려서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맥없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성장통을 겪어보았듯이 내 안에 영적인 성장통도 능히 극복해내시고, 서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장통을 겪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성장통을 어떻게 이겨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전 저는 먼저 요한 1서 2장에 있는 사도 요한의 성장통 네 단계를 좀 간단히 설명하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녀들아는 뭐냐?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hildren으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갓 태어난 아이들, 즉 예수 간 믿은 사람들, 이제 주님 만난 사람들, 이들은요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고요, 그냥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왜? 갓 태어난 게 뭐 할 줄 알아야지. 먹고 자고 싸고 알아서 엄마가 다 하잖아요. 그지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모든 신앙인들에게는요 알아서 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막 주실 때 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자라서 아이들아, 파이디온의 단계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 표현을 하자면 한 5, 6세, 과거에는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요즘 미운 4살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요 파이디온의 단계가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네 하고 대답은 잘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를 치죠. 어쩌면 그렇게 기회도 잘 타서 사고를 치는지 말썽꾸러기의 왕이 돼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일도 잘하는데 말썽도 잘 피운다. 그건 영적 두 번째 단계 파이디온의 단계입니다. 거기서 더 잘하면 청년들아의 단계가 되는데, 청년의 때가 되면은요, 시키는 일은 너무 잘해. 완벽할 정도로 퍼펙트하게 잘해내. 근데 이 속은요, 불만으로 꽉 찼어요. 이 속에 불만이 얼마나 많냐면 툭 치면 다 나와. 예. 일도 잘하지만 불만도 많다. 그건 3단계에 있는 성장통입니다. 내 아비드라의 단계가 되면요, 뭐냐, 다 이해가 돼. 아멘 좀 하세요. 마지막 날까지 속을 새기냐 그래. 그리고 누가 어떤 짓을 해도 다 관용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터져도 서두르고 조급한 게 아니라 수습을 벌써 내다볼 줄 알아요. 이게 아비드라예요. 아파도 끌어안고, 힘들어도 끌어안고, 못나도 끌어안고, 괴로워도 끌어안고, 그냥 끌어안고, 그게 아비드라예요. 그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게만 표현합니까? 골로새서 보면 모든 것을 관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린 참 치사하게 조건적인 인생이에요. 관용이라는 것보다는 조건이 더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은혜와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성장통도 극복 못 해낸다면 교회의 성장통은요, 불을 보듯 극복이 안 됩니다. 이 성장통을 극복해내는 것,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흔히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그저 불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어떤 딱 부러지는 결론은 나와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찬송 부르는데 성질 내겠습니까? 찬송 부르다 말고 자식이 내 속 뒤집어 놓는다고 야이 하고 욕설이 나가겠습니까? 찬송이 안 끊어지면 성령 충만한.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즉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주님이 일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보고 도전받고 도전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은혜와 평안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툭 튀어나가서 그 얘기를 드리느냐, 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영적인 성장의 4단계를 이야기하다가 15절에 뚝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을 쫓아온 것들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성장통의 가장 주된 건 뭐냐? 세상 사랑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믿던 세상 줄들, 의지하던 세상 것들, 내가 즐기던 세상 것들을 다 끊어버릴 때에 성장통이 끝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으로 삽니까? 한국 사람으로 삽니까?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요. 예. 이중 국적을 가져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계실진 몰라도 국적이 하나라면, 예. 제가 어제도 시애틀에 계신 분 전화를 받았는데 사드 배치 때문에 상주에 가서 2주간 쭉 하고 협상의 마무리를 못해서 절대로 좀 마무리를 다음 월화수 해달라서 월화수 난 여기 있다. 내가 그러고 가서 내가 전화가 오면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제가 미국 사드 부대 배치하는 대표단 전권을 위임을 받았어요. 웃기지요? 별거 다 하고 돌아다니 제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에 와가지고 밑팔군 안에는 다 미국법이더라고요. 밑팔군 밖에 나오면 한국법을 지켜야지 돼.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면 된다고. 예.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천국 시민권으로 사셔야지 돼.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성장통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던 것, 여러분, 육신의 정욕 얼마나 많이 꿈틀거립니까? 안목의 정욕, 태초부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요놈은 눈알이, 눈알은 좀 존칭이죠. 그놈은 눈깔이. 이게 문제라. 안 보면 안 괜찮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참 예배당에 안에 와서도요, 별 자랑들을 다 해. 특히 찬양대,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특히 우리 교회, 이 잡것들은 앉으면 무슨 어디 성형외과가 좋다는 등, 화장품은 뭐 궁이 좋다는 등 오만 잡소리들을 다. 여러분, 세상 자랑하면 아직도 성장통이 남아있는 사람, 세상이 팔불출, 뱃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것들, 아직도 성장통이 남아있는 사람. 성장통이 끝난 사람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밖에. 바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성장통을 끝내는 비결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오늘 본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사역을 하고 선교 여행을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다시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펴낸 서신인데요, 그 성장통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게끔 설명하고 있는지,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뭘 당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제일 먼저 바울이 말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당할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 풍랑인연에서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한 한 가지는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통은요,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간증은 도대체 뭘까?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피가 땡긴다고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에서 쭉 6절로 내려가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핏줄 따라간다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피해서라도 아시아인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막아놓은 가운데 도대체 왜 막아졌을까 하고 그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걸 딱 봐요. 그리고서는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마게도냐로 가기로요.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 첫 성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를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선교사가 가긴 갔는데 잘 데가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할 게 있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게 다 문제라. 이 문제를 안고 며칠을 지내도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안식일에 어디 기도처가 있나? 왜? 빌립보에도 유대인들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강가에 조그마한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됐다, 저기 가자. 그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 두아디라예요. 이 두아디라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에서 천을 염색해서 제3의 도시인 빌립보에 가지고 와서 로마 원로들에게 소위 자주색 실크, 그 원로들이 두르고 있는 그 실크들을 판매하는 무역상, 여자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죠. 돈벌이에도 능한 사람이지만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니까 안식일에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14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들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곁에 서서 같이 가지만 그들은 성경을 풀어줘도 예수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다시 실패자가 예루살렘의 사지로 들어가서 우리를 만나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변해요. 성장통이 끝이 나요. 성장통의 끝나는 비결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성장통을 이겨내요. 그렇게 해서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던 여자였는데 15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의 입에서 평생에 처음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성전을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달라요. 아무리 성전들 받고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두 전부를 내어 맡기는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모시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왔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제는 잘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할 대상이 생겨졌어요. 예배할 장소가 만들어졌어요. 기뻐 뛸 일이죠. 그래서 신바람 나서 신라를 데리고 빌립보 시내를 걸어가는데 이 여자가 쪽집게처럼 점을 잘 쳐. 그러니까 이 노예가 돈으로 사고 파는데 너무 수익성이 좋으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 붙었어요.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그 점치는 여종 하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점괘를 풀고 가져오는 수익은 이 주인들이 이익을 분배해요.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쪽집게인 건 바울만 지나가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여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바울은 또 그 여자를 보니까 참 그거 신통하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 안에 귀신이 들어서 괴롭게,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구나, 저 불쌍한 인생. 그리고 몇 번을 지나가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는 거라. 그래서 그 점치는 여자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 그 여인이 온전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돈벌이가 끊어졌으니까 결탁된 정권과 함께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라. 귀신 들려서 제정신 만들어줬어. 그건 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 갖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가두는 겁니다. 간수가 40에 하나 감한매. 왜 40대를 안 때려요?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만 때리게 돼 있어요.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바울과 신라가 늑살나게 아주 얻어맞더니만 힘이 들어 끙끙합니다.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 손발에 착고를 채우고 여러분 목에다가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딱 걸어놓습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도 바울과 신라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날마다 주님이 새벽이면 오히려 미명에 깨어 기도하셨고 하루의 마지막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듯이 그날 밤중이 되어 여러분 몸이 아픈 건 밤에 더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안에 찬송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바울과 신라들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집니다. 손발에 묶었던 이 수갑들이 풀어집니다.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도망갈 수가 없어. 왜? 주님 말씀이 없기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내 마음대로 간 길은 내가 책임져야지 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풀어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커 잠자다가 뭐 다 묶고 났으니까 지가 어딜 가. 낮에는 넋실나게 패고 밤엔 피곤하니까 지는 자는 거예요. 얻어맞은 사람은 끙끙 앓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옥문이 열렸어. 아, 튀어갔구나. 내가 중죄인을 놓쳐 사형을 당하느니 스스로 자결하겠다. 칼을 뽑아서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하니까 이 간수가 탈싹 엎드리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12시간 낮밤의 차이예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12시간 함께 붙여놓으니까 진지하게 저 사람과 나는 차이가 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이걸 읽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적어도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구원에 대한 고민을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던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이 갈증을 토로할 때 그 위대한 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 주님의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리는 자 고친 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간수가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상처난 데를 다 씻기고, 그리고 한상 차려서 마음껏 드십시오 대접을 하고 그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거기에 또 빌립보 가정교회가 또 생겨진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내게 닥쳐와, 때로는 내가 답답해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이 와. 그래도 걱정하지 마실 것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 지금 내가 닥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가장 그분이 보기에 빠른 것으로, 아멘 좀 해요. 목이 다 쉬어서 갈라고 그러는구만. 세상에 이렇게 느릴까 그래. 눈치껏 좀 하지. 눈치도 없어. 이 동네는 어떻게 된 게. 미국이 아니면 한국 같으면 난 그냥 놓고 갔다. 그냥 난 집회다 승질나면 가버려. 그냥 여기 가려니까 비행기 표가 안 되잖아.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지금 나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최선의, 그리고 최고 가벼운 선물로 주시고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 안 들어갔더라면 쥐가 어떻게 총리가 돼? 에? 억울해서 잘못한 것도 없이 뒤집어 쓰고 감옥 갔어요. 그 감옥은 요셉에게는요, 최고 빠른 시간에 최고의 정권을 쥐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고, 풍랑이 일어날 땐 힘든 것 같아도 그 풍랑은 더 빠르게 가게 하지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울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그 보따리 다 푸십시오.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최고 귀하게 하실 겁니다.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교회가 겪는 성장통의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봅시다.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16절까지 17절,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두 번째 교회가 겪는 성장통이 있는데요, 항상 어떤 일에는요 이들과 그들이 있어요. 이들과 저들. 뭘 합시다 그러면 그저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꼬치꼬치 따지면서 옳고 그르네,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하면서 괴로움을 주는 저들이 있어요. 우리 곽 목사님은 저들이 많아서 이게 살이 안 찌나? 나는 저들이 있으면 넌 가, 필요 없어 딴 교회 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3년 재작년에 와서 봤을 때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살 좀 찌워드려 좀. 저들이 있거든 좀 사라지든지 변해서 이들이 되든지.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위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저들이 있어요. 저는 저들을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들과 저들은 늘 존재합니다. 이들과 저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극복 비결입니다. 그 극복한 비결이,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문제 사람들만 다 있네. 안 들어도 걸리고 들어도 걸려 이거는. 아니 지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살아고 괴로워서. 근데 중요한 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돼, 남이 내가 마음에 들 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들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까? 나 내 새끼 마음에 들어. 손 한번 들어봐. 한번. 저 사람 빨리 천국 가야 돼. 더 있으면 고통당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요 언제든지 저들이 역사합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완숙하게 처리해내는 성숙미가 나오면 그때는 천국 가셔도 좋습니다. 천국 가려면 아멘 절대 안 해. 다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거칠애로 하나 중심으로 하나. 18절에 보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장통을 이겨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가 양분이 돼요. 양분이 될 때 보면 이 사람도 예수 팔고 저 사람도 예수 팔아. 예수님 헷갈려.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주님의 뜻인데 어떤 때는 저들이 더 숫자가 많아, 어떤 때는 이쪽이 숫자가 많아. 그렇지만 담임 목사 입장은 이것도 저것도 선택 못해. 왜? 이거 선택하면 저게 시비 걸고 저거 선택하게 되면 이게 시비 걸고. 참 괴로운 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터득해요. 그래, 진심으로 하는 것도 주를 위해 하는 거고 거칠애로 하는 것도 예수를 팔고 하니까 그거로 기뻐하자. 그거로 기뻐하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목숨이 간당간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예를 들어 내가 뭐라 하는데 뒷구멍에서 한마디 했다. 난 불러드려. 너 그랬어? 절대 안 했다고 그러지. 오리발 내면 따블로 지옥 간다. 그 말에 놓으면 이제 이실직고를 해. 그럼 저는 설명을 해줘요. 그 길을 가야만 한 이유를. 그래도 너는 싫다면 입 다물고 구경만 해. 입 놀리지 말고. 신기한 건요 저들이 시비를 걸면서 입을 놀리기 시작하면요 그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나. 항상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안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바른 길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고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이 힘드니까 적어요. 근데 편한 길, 넓은 길은요 항상 숫자적으로 뭉쳐 있어. 그러니까 많이 모인 데가 진리가 아니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진리주의지, 성경주의지. 아멘 좀 해요. 이 교회 또 민주주의 하는 교회 아니요? 또 꼴이 보니까 민주주의 하는 교회 같아. 나는 민주주의 안 해. 우리 교회는. 전 그래요.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사건에 있어서 기도하고 성경적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싫은 사람은 나보다 기도 2배 하고 와서 얘기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재죠, 그죠? 예. 예.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포기할 자신이 있어요. 예.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거고 머리 대신 주님 세우자고 한 거지. 언제 우리들한테 숫자대로 많은 숫자 따라서 하라고 언제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런 법 없어요. 만약에 민주주의로 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못해. 10대인데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인간적 어려움, 이게 아마 교회 안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희 노회 안에 베들레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 700명 출석하는 교회. 700명 출석하는데 이 교회는 차오지간 말썽꾸러기들의 천국이야. 젊은 목사가 지금 부임한 지 5년이 됐는데 아래 위 어금니 8개가 다 나갔어. 그 교회 부임하는데 꼭 와야 되겠대요. 그래, 내가 총대 매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노회 제일 왕초인 시은속계 김성길 목사가 자기 아들 심으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원하는 게 경상도에 있는 목사, 젊은 목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원할 뿐만 아니라 김성길 목사 아들은 아직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그러면 교인들 원하는 대로 가자. 그래갖고 노회 중진 임원들을, 제가 서열 2번이었거든요 1번이 김성길, 2번이 저였어요. 그래갖고 김성길 목사는, 이게 또 흉보네, 흉보면 안 되는데, 그 양반은 밥을 사주고 4시간 동안 앉혀놓고 혼자 다 떠들어. 밥이 소화가 안 된대. 제발 그러지 말아야 돼. 밥 사주려면 아무 말도 하지, 밥만 사줘야지 돼. 그래, 나는 밥을 사줘도 말을 안 해. 다 처먹여놓고 커피까지 다 마시고, 니들 생각 어떠냐? 니들 생각 어떠냐? 이렇게 해놓으면요, 형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 간단한 걸 왜 4시간 잔소리를 해?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까 일 터지면 나는 밥만 사주면 돼. 밥값에 솔창게 나가요. 근데 노회 안에 교회가 120교회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터지는 게 많은지. 뭐 엊그저께도 뭐 암으로 누가 수술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다고 그러고 5만 장 전화가 계속 오니까, 그게 뭐 요즘 분호회장 바쁘죠. 분호회장이 다 따라다니면서 대신 다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찬반양론 속에서 모든 걸 다 막아가지고 결국 그 젊은 경상도에 있는 목사가 부임이 됐어요. 이 부임이 됐는데 처음 부임시켜 놓고는 교회가 완전히 10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도 안 남았으니까 하나가 돼서 대동단결돼서 한 400~500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싸움이 시작이 돼. 니패 내패가 갈라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미숙하니까 아직 뭐 40대 초반이니까 도저히 견디다가 안 되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뭔데? 그러면 이제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그 교회 뭐 목사 장로, 그 교회 핵심 멤버들은 다 저희 교회 출신들이 한 3분의 1이 있어요. 저는 뭐 회사 삼성 다니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야, 가까운 데로 가. 그래서 전 다 보내요. 가까운 교회로. 보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교인 숫자가 안 늘어. 늘지는 않고 그냥 신입사원 들어오면 왔다가 3년 되면 다 그냥 보내요. 그 속색이는 거 뭐하러 붙잡고 씨름해. 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붙잡고 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해보니까 죽기 살기를 지키는 거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 예.
그 대신 죽기 살기를 지키는 건 좋아. 나만 죽으면 돼. 왜? 내가 죽어야 주님 나타나니까. 그건 뭐 탈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피는 교회를 뭐 며칠 전에도 가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좀 어떻게 하실까 고민 좀 해봤냐? 주님이 말하라고 말해라. 주님이 나에게 말하라는 말 음성이 없거든.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 와서 딱 그 말씀하니까 2달 가대요. 2달 재직해 할 때까지 말들 안 하더래. 그리고 하나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래. 그러더만 석 달째 되니까 또 이 말이 나오더래. 또 오셔야 되겠어요. 안 가야 네가 해.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과 저들 거기에서 자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도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합시다. 믿습니까? 그도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거로 기뻐하자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22절부터 시작. 한 가지 물을게요. 죽으면 끝이죠. 더 생각할 거 없죠. 그죠? 죽으면 끝이죠. 반응이 없을까? 그만할까? 이제 저녁 오후 하지 맙시다 우리. 반응도 없는데 뭐 자꾸 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겁이 나서 못 들어 지금 이제. 손 들어도 야단 맞을 것 같고 안 들자니 양심을 속이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만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46년 목회하면서 제 평생의 삶에 70년 다 되는 삶에 죽을 고비를 전 7번 넘겼습니다. 7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셔서 새로운 건강을 주셔갖고 지금껏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허튼 짓만 하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 옆에서 꼬시는 사람도 많아. 뭐 하자 저거 하자. 근데 전 결론이 간단해요. 나는 딴짓하면 죽어. 내가 목숨 걸고 할 일이라면 할게. 그러면 더 이상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실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너무 정치꾼들의 환멸을 봐가지고 목회 안 하겠다. 그리고 교생 실습한 것 가지고서 모 고등학교,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모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제가 했어요. 총각 선생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여자 고등학교에. 끝내주지요. 그 인기를 한 몸에 얻고 빠져가지고 6개월을 딱 하는데 몸을 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출근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기도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고쳐주시던 하나님이 두 번째 기어 들어가니까 1년 만에 고쳐주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1년 동안 참 굶기도 많이 굶었고 떨기도 많이 떨었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서원을 뭐라고 그랬냐, 이제 하나님 삐딱하게 한 발자국만 걸으면 그때는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그냥 겁나서 못 가. 뒤질까 봐. 무서워서 못 가. 그리고 지금 외길을 46년을 쭉 왔는데 이 외길을 오면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 죽을 고비를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죽음이 과연 얼마나 두려운가. 임종하는 분들만 한없이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난 죽으면 천국 가,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아무리 연세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도 새해 인사하면서 올해는 꼭 천국 가세요 그러면 노발대발해. 가짜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저 머리 허영 권사님들 80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새해 인사할 때 올해는 꼭 천국 가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실제 싫은 거예요.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젊어도 밤사이에 데려갑니다. 전 그 여러 번 봤어요. 목회하면서. 아주 인고 부부인데요, 남편이 미팔군 근무하고 아내는 반주자였어요. 그런데 밤에 잠자다가 남편 데려갔다니까 이 마누라는 얼마나 생긴 게 둔하게 생겼어. 근데 보면 어떤 사이즈인지 감가하죠. 예? 근데 밤새 데려갔는데 몰라, 깨서 보니까 죽었어. 그래 또 장례 치러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내일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도 길 가다가도 데려가실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해야죠. 근데 제일 안 하는 게 갈 준비 안 해. 이 죽음 문제가 내게 왔을 때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성장통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내게 가장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오늘 이 예배가 내겐 마지막의 예배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다면 적당하게 하겠습니까? 되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살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 24절이에요 24절. 자, 오늘 여러분 24절을 읽기 전에 만약 우리 반주자님이 너 더 이상 살지 못하고 5분 뒤에 죽으리라, 그럼 뭐 할 거예요? 뭘 별걸 다 아멘 했어? 뭐 할 거예요? 5분 남았다면 뭐 하실 거냐고.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겉으로 무슨 말해서 속으로 아직도 엮이지 않은 새끼도 있고 아직도 못한 것도 있고 빚도 갚아야 되고 할 게 많은데 5분 뒤에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 마음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하루 숨 쉬는 이유, 오늘 이 하루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그것만 알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의 기쁨이 되리. 에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나 기쁘게 안 해주면 미워하지 말고, 이게 왼수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 왼수 앞에 가서 이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왼수가 누군 줄 알아? 남편이지 뭐. 남편. 남편들한테 물어봐. 왼수가 누구냐 그러면 마누라지 뭐. 오늘 밤은 꼭 약속하세요. 부부가 손잡고 나는 너의 기쁨이 되리. 그리고서는 약속 하나 더 해. 만약 어길시 캐시 100불씩 내기. 아멘 하나도 안 해. 100불 수입을 한없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아멘을 안 해? 11조만 내면 돼. 거기서 더 안 바래.
여러분, 부부지간에 나는 너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나는 목사님의 기쁨이 될게요, 목사님은 나는 성도 여러분의 기쁨이 될게요, 모이는 공동체마다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는 게 내 삶의 이유요,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보세요. 데려가셔도 후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부끄러운 삶을 안 살았으니까. 교회의 성장통에서 문제가 뭡니까? 내 입장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의 기쁨을 찾게 되면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4장 2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마도 여전도의 회장이나 총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둘이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싸워. 오죽 답답하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호소하겠어요. 근데 한 마음을 품으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4장에 가서 이름을 까발겨. 바울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근데 왜 싸우냐고? 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잘나서 싸울 때 너 잘났다 뽕이다 이래봐요, 불 지르는 거예요. 그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기쁨이 될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아무도 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끝이고 다툼이 끝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와 평강교회는 성장통을 겪는 교회입니다. 이 성장통을 겪어야만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성장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성장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환경은 반드시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큰 물고기가 삼켰어도 그를 데려가진 않아요. 왜? 할 일이 남아서. 할 일이 남아서.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아가려면 이들과 저들이 있는데 이들 저들 때문에 기뻐할 것도 아니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이들 때문에 마음의 위안 받을 것도 아니고 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빨이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든 저러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거로 기뻐하겠다. 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죽음 문제를 내가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너에게 더 유익하리라. 나는 네 기쁨 찾으며 살겠다. 지금까지는 내 기쁨을 얻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 당신이 기뻐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 살리는 비결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붙어 앉아갖고 킥킥대지. 가정에 불편한 속에 따로 앉잖아. 왜 따로 앉아? 붙어 앉아야지. 그리고 죽어. 여러분, 이들과 저들 속에 끼어서 괴로운데 저 뒷자리 많이 앉아. 이들과 저들 때문에 가로막히면 다 보기 좋아서 앞자리에 앉아. 뒷자리에 앉는 인생을 앞으로 바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면 낙심하세요. 만사의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LA 전 지역의 캘리포니아에 퍼져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